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옛날 옛적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부끄러워 숨은 고개 옛날 서해안 지방의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앞바다에는 조기가 많이 살았습니다. 어찌나 조기가 많은지 바다에 나갔다 하면 고깃배들은 그득그득 조기를 싣고 돌아왔지요. 그물은 무거워 출렁출렁, 어부들은 흥겨워 흥얼흥얼.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마우신 황룡님이 바다를 지켜주신 덕분이야. 그러며 그렇고 말고요. 마을 사람들은 황룡이 살고 있는 마을 앞바다를 향해 넙죽넙죽 절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먼 바다에서 온 사나운 바다구렁이가 조기를 마구 잡아먹었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는 구냐. 황룡이 바다구렁이에게 불을 뿜어대자 놀란 바다구렁이가 허겁지겁 주랭랑을 놓았지요. 이빨 센 상어도 덩치 큰 고래도 황룡을 보기만 하면 돌덜덜며 꽁무니를 뺐습니다. 한편 먼 바다에는 마음씨 고약한 청룡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술이 덕지덕지 욕심이 더덕더덕 붙은 청룡은 조기를 지켜주기는커녕 매일 저 혼자 꿀꺽하기 일쑤였지요. 그러니 먼 바다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룡은 조기가 많은 마을 앞바다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전수가 없을까? 청룡은 뒤룩뒤룩 살찌 몸을 흔들며 생각했지요.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청룡은 실실 웃으며 마을 앞바다로 갔습니다. 너는 어째서 이 넓은 바다를 독차지하고 있느냐? 청룡은 황룡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황룡은 청룡의 속셈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또박또박 말했지요. 나는 바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바다를 지켰을 뿐이네.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이 바다를 반으로 뚝 잘라주게. 그럴 수는 없네. 그렇게 되면 이 바다도 죽어갈 것이 뻔하지 않는가. 황룡의 말에 청룡은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싸울 수밖에. 황룡과 청룡이 싸운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조기들은 한숨을 폭폭 내쉬며 갈팡질팡 바닷속을 헤엄쳐 다녔습니다. 청룡이 이기면 우리를 모두 잡아먹을 거야. 맞아. 황룡님이 반드시 이겨야 해. 황룡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 조기들은 모두 황룡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랬지요.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룡이 시퍼런 불을 뿜자 황룡은 누런 불을 내뿜었습니다. 파도는 무섭게 출렁출렁, 바다는 뜨거워 할딱할딱 거친 숨을 내쉬었지요. 황룡과 청룡은 바다 위를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어떨 때는 황룡이 밑에 깔리고 또 어떨 때는 청룡이 밑에 깔렸습니다. 두 마리 용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동에 누가 이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바다가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자 많은 조기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도둑도 없고 불효자도 없고 고역한 사람도 없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라. 그러게 말이야. 우리 마을은 도란도란 점을 나누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황룡과 청룡이 싸우는 걸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그 마을에는 활을 잘 쏘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지요. 어찌나 활솜씨가 좋은지 날아가는 파리까지 맞출 정도였습니다. 젊은이는 나라에서 으뜸 가는 장군이 되기 위해 무예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험까지 앞으로 열흘 남았으니 내일은 길을 떠나야겠구나. 마을에서 무예 시험이 열리는 곳까지는 7, 8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는 차근차근 길 떠날 준비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얼른 일어나 보시오. 누군가가 젊은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한 노인이 서 있었지요. 잠을 깨워 미안하오. 나는 바다에 사는 용왕이오. 용왕님이 어째서? 지금 청룡과 황룡이 싸우고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바다를 지켜야만 하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바다를 지킵니까? 그러자 노인은 조근조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활성시가 필요하오. 그렇지만 전 내일 무예 시험을 보러 떠나야 합니다. 나를 돕는 일은 바다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는 일이오. 한참을 생각하던 젊은이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 늦게 출발해도 시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한 거지요. 젊은이는 자신의 힘으로 바다와 마을을 살리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내일은 아마도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오. 황룡이 바다에 잠기면 청룡이 떠오르고 청룡이 바다에 잠기면 황룡이 떠오를 것이오. 젊은이는 미리 마을 뒷산에 있는 소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황룡이 떠오를 때 황룡을 향해 화살을 날리시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젊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만약 청룡이 떠오른 데서면 황룡이 죽게 되는 것이니 꼭 명심하시오. 반드시 황룡이 떠오른 데서야 하오. 그래야 청룡이 죽는 것이오. 노인은 당부에 당부를 했습니다. 노인이 바람처럼 사라지자 젊은이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알고 보니 꿈이었던 거였지요. 하지만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노인의 마지막 말이 여전히 귀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반드시 황룡이 떠오른 데서야 하오. 그래야 청룡이 죽는 것이오. 다음 날 아침 젊은이는 산에 올라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잠잠하던 바다가 갑자기 꿈틀대기 시작하더니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황룡과 청룡의 꼬리가 흔들릴 때마다 바다가 산처럼 일고 입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뿜어져 나왔지요. 젊은이는 활을 겨누고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황룡과 청룡은 칭칭 엉킨 채 물에 잠겼다 떠올랐다 하며 싸웠습니다. 그때 청룡이 물 위로 떠올랐지요. 이 못된 녀. 젊은이의 마음속에 청룡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솟구쳤습니다. 팍! 젊은이는 청룡을 향해 화살을 날렸지요. 그런데 아플사. 노인이 그토록 당부했던 말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이가 쏜 화살은 황룡의 등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황룡은 검붉은 피를 마구 쏟으며 바닷속으로 군두박질 쳤지요. 젊은이는 땅바닥에 털썩 조져앉고 말았습니다. 아, 이럴 수가. 내가 황룡을 죽이다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젊은이는 활과 화살을 버리고 그 길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 젊은이는 평생 동안 산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마을 앞바다에서는 조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앞바다에 살던 조기들이 청룡을 피해서 모두 먼 바다로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젊은이가 부끄러워 숨어 살던 고개를 숨은 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도깨비의 선물. 도깨비의 선물. 옛날 어느 마을에 그저 한없이 착하기만 하고 미련한 종각 도리가 살았습니다. 미련한 아들을 보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휴,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니 험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나.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누가 돌봐주려나. 고민 끝에 아버지는 모진 마음을 먹고 도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떠나거라. 멀리 가서 세상 구경도 하고 많은 것을 배워오느라. 집을 나온 도리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낮에는 산과 들에서 열매를 따먹고 밤에는 아무데나 누워 잠을 잤지요. 춥고 배고픈 도리는 세상 구경이고 뭐고 그저 당장이라도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잘 곳을 찾던 도리는 운 좋게 빈집을 발견했습니다. 어휴, 저 거미줄 좀 봐. 오래 비어 있었나. 어쨌든 잘 됐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지. 피곤한 도리는 눕자마자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야, 일어나봐. 일어나라니까. 잠결에 들리는 소리에 푸수수 눈을 뜬 도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으악. 도깨비. 삐죽삐죽 뻗은 머리 위에 커다란 뿔이 달린 도깨비가 도리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깨비가 씩 웃으며 도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난 이 집에 사는 도깨비야. 그렇지 않아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심심했는데 잘 왔어. 내가 맛있는 것도 주고 잘해줄 테니까 나랑 이 집에서 같이 살래? 진짜로 무서운 도깨비 아니지? 그렇다니까. 나 잡아먹을 거 아니지? 난 사람 같은 건 안 먹어. 갈 곳도 없던 도리는 그날부터 도깨비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배부르게 먹고 실컷 잠도 자고 도깨비와 재미있게 놀다 보니 세월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새 봄이 되어 진달래가 피자 도리는 부모님이 못 견디게 그리워졌습니다. 도깨비야, 집에 좀 다녀와야겠어. 부모님도 내 걱정 많이 하실 거야. 그러자 도깨비는 어디론가 나가더니 말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가는데 이 말을 선물로 가져가. 이건 황금똥을 누는 신기한 말이거든.
도깨비가 말 엉덩이를 찰싹 때리자 번쩍거리는 황금똥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우와, 정말 황금이네. 도깨비야, 고마워. 도깨비야, 빨리 갔다 올게. 그래, 조심히 잘 갔다 와. 도리는 신기한 말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가는 길에 날이 저물자 도리는 주막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하룻밤 묵어갈게요. 이 말도 좀 맡아주세요. 그러지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참, 절대로 이 말의 엉덩이를 두드리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요. 아무 걱정 마세요. 그런데 마구간으로 말을 몰고 간 주인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 엉덩이를 두드리면 안 된다는 걸까? 어디 한번 두드려 볼까? 찰싹. 그러자 말 엉덩이에서 황금똥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아니. 이건 황금똥을 누는 말이잖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지. 이제 나는 부자다. 부자야. 마음씨 나쁜 주인은 몰래 말을 바꿔놓고 시치미를 뚝 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도리는 주인이 꺼내주는 말을 끌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리는 반가워하는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오냐?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네, 건강해요. 그리고 잘 지냈어요. 참, 제가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보실래요? 도리는 타고 온 말을 부모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건 보통 말이 아니라 황금똥을 누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만 치시면 돼요. 찰싹.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부지지. 아무리 엉덩이를 때려봐도 마른 설사똥만 계속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아니, 이놈이 세상 사례를 배워오랬더니 거짓말만 배워왔구나. 고약한 놈,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거라. 하룻밤도 집에서 못 자고 쫓겨난 도리는 풀이 죽어 다시 도깨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깨비는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친구야, 잘 갔다 왔지? 부모님이 좋아하시지? 아니, 말이 병이 났나 봐. 황금똥 대신 설사똥만 쏟아내는 바람에 잔뜩 혼만 났어. 그래, 괜찮아. 다음에 갈 땐 더 좋은 선물을 가져가면 되잖아. 그러니 여기서 나랑 1년만 더 같이 살자. 응. 도리와 도깨비는 함께 먹고 자고 일하며 사이좋게 또 1년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벌써 1년이 되었지요. 도리야, 이제 그만해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자, 이건 말만 하면 누구든지 사정없이 때리는 요술방망이야. 쓸 데가 있을 테니 가져가. 그동안 고마웠어. 언제나 널 잊지 않을게.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며 도깨비와 작별을 한 도리는 집으로 향했지요. 가는 길에 또 날이 어두워지자 도리는 전에 묵었던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지난번에 신기한 말을 가져왔던 젊은이잖아. 이번엔 또 뭘 가져왔을까? 마음씨 나쁜 주인은 밤에 몰래 들어가 도리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방망이를 슬쩍 훔쳤습니다. 옳지. 이번엔 보물이 쏟아지는 요술방망인가 보다. 그때 인기척에 잠에서 깬 도리가 살금살금 나가는 주인의 뒤에 대고 외쳤습니다. 때려라, 방망이. 그러자 방망이가 혼자 펄쩍펄쩍 춤을 추며 주막집 주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사람 살려. 요술방망이는 사정없이 주인을 두들겼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지난번에 훔친 황금똥을 누는 말도 드릴 테니. 제발 이 방망이 좀 말려주시오.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시오. 멈춰라, 방망이. 도리가 외치자 방망이는 금세 얌전해졌습니다. 요술방망이 덕분에 신기한 말을 되찾은 도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신기한 말 덕분에 도리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도리의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바로 도깨비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내 친구 도깨비야, 잘 지내고 있니? 정말 많이 보고 싶구나. 도리는 오늘도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도깨비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답니다. 도리는 무시무시한 도깨비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은 도리의 맑은 마음에 도깨비도 신기한 말로 보답을 하지요. 그리고 연애 전래동화에서처럼 남의 것을 훔친 주막주의는 끝내 벌을 받게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복 타러 간 총각. 복 타러 간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나무를 한 짐씩 해다 장에 팔아 근근히 먹고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총각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장에 내다 팔 생각으로 어제 해다 놓은 나무찜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무찜이 사라졌어요. 에이구, 재수없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고생해서 해온 나무를 대체 누가 훔쳐갔단 말이냐. 문을 열고 내다보던 어머니도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신령산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웬 신령산이냐. 난데없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아둥바둥 일을 해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도대체 내 복은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고생만 하면 사는지 하느님께 물어보려고요. 신령산은 하느님이 내려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총각은 터덜터덜 길을 나섰지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한번 알아봐야지. 총각은 신령산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신령산에 다다랐을 무렵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요. 아휴, 벌써 캄캄해졌네. 어디서 하룻밤을 묵는담. 그때 멀리서 반짝반짝 불빛이 보였습니다. 옳지, 저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야겠다. 총각은 불빛을 향해 허위허위 걸어갔습니다. 저, 계십니까? 저는 신령산 꼭대기로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입니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총각이 소리치자 아름다운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곳에는 저 혼자 살기 때문에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총각을 바라보았지요. 헛간이나 부엌이라도 괜찮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총각은 간곡하게 사정사정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들어오십시오. 총각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여인은 총각을 윗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총각이 짐을 챙겨 길을 나설 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신령산 꼭대기로 하느님을 만나러 가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럼 제가 나이를 먹도록 왜 시집을 못 가고 있는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집신도 제 짝이 있다던데 제 남편감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여인은 말을 마치자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네, 꼭 알아봐 드리지요. 총각은 다시 길을 나서 신령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산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또 캄캄해졌습니다. 총각은 사방을 둘레둘레 살펴보았지만 이번에는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고서야 겨우 커다란 바위 틈을 발견했지요. 옳지,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바위 틈 속은 바람도 불지 않고 제법 따뜻했습니다. 많이 지쳐있던 총각은 눕자마자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총각은 몸이 서서히 조여드는 것 같아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총각의 몸을 구렁이 한 마리가 칭칭 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구렁이는 금방이라도 총각을 집어삼킬 듯이 혀를 날름날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풀이 할 상대가 필요했는데 잘 되었구나. 넌 오늘 내 손에 죽어야겠다. 총각의 몸이 서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래도 화가 나셨습니까? 나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고 100년 동안이나 기다렸다. 그런데 무슨 껄덕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용이 되지 않으니 어찌 화가 안 나겠느냐. 구렁이의 말을 들은 총각은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실은 제가 신령산 꼭대기로 하느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저도 하도 복이 없길래 왜 그런지 물어보려고 가는 길이지요. 제가 가서 구렁이님이 왜 용이 되지 못하는지도 꼭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정말이냐? 네, 반드시 알아오겠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꼭 조이고 있던 총각의 몸을 풀어주고 어디론가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간신히 구렁이에게서 벗어난 총각은 날이 밝자마자 다시 신령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령산이 어디 금방 오를 만큼 호락호락하겠어요. 하루 종일 걸었지만 어느새 또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휴, 힘들어.
오늘은 또 어디서 자야 하나? 이곳저곳을 살피던 총각은 자그마한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총각은 성큼성큼 다가가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지요. 계십니까? 늦은 밤엔 왜이세요? 나이가 지긋한 늙은 부부가 나와 말했습니다. 길을 가다 그만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늙은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총각을 집 안으로 안내했지요. 그날 밤 총각과 늙은 부부는 등잔불을 켜놓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왜 신령산에 올라가는 길이요? 제가 어찌 이리도 복이 없는지 하느님께 물어보러 가는 길입니다. 총각의 말을 들은 늙은 부부는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탁을 좀 들어주겠나? 우리 부부는 혼인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다오. 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지 꼭 물어봐 주게. 나도 그게 궁금하네. 꼭 물어봐 주게. 예, 어르신. 총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총각은 드디어 신령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지요.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 한눈에 봐도 하느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하느님인가 복은. 총각은 얼른 엎드려 절을 했지요. 하지만 하느님은 총각을 본체만 채하고 산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자꾸 절만 했습니다. 그렇게 절을 100번이나 하자 그제야 하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 복을 다 받았으니 그만 내려가거라. 무슨 뜻인지 몰라 총각은 멀뚱멀뚱 하느님만 바라보았지요. 할 수 없지. 오는 길에 부탁받은 것이나 물어봐야겠다. 총각은 오는 길에 만난 여인과 구렁이, 늙은 부부가 부탁한 것들을 하느님에게 물었습니다. 늙은 부부가 싸우는 것은 마당에 묻힌 쇳덩어리 때문이니 그것을 버리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렁이가 용이 되지 못한 것은 구렁이가 가지고 있는 굿을 9개를 버리지 않아서이며 여인은 굿을 9개와 급덩이를 가진 사람과 곧 혼인하게 될 것이다. 대답을 들은 총각은 하느님에게 인사를 하고 신령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총각은 제일 먼저 늙은 부부의 집을 들렸습니다. 총각의 말을 들은 늙은 부부는 얼른 마당을 파보았지요. 그랬더니 정말 마당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쇳덩어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늙은 부부는 마당에서 퍼낸 커다란 쇳덩어리를 담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총각은 늙은 부부가 버린 쇳덩어리를 주워서 잘 간직했지요. 혹시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길을 나선 총각은 구렁이를 만났던 바위 틈으로 갔습니다. 구렁이는 따리를 들고 총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님이 용이 되지 못한 것은 굿을 9개를 버리지 않아서랍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따리 속에 감추고 있던 구슬을 총각에게 주며 말했지요. 이 구슬은 아주 귀한 보석이다. 하지만 이제 너한테 쓸모가 없더니 내가 가져가거라. 구렁이는 총각에게 굿을 9개를 주고 바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각은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낭자는 굿을 9개와 금덩이를 가진 사람과 곧 혼인하게 될 거랍니다. 총각의 말에 여인은 기쁜 표정을 지었지요. 마침 날이 저물어 총각은 여인의 집에서 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여인이 물을 마시려고 방에서 나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총각이 자는 방에서 환한 빛이 나왔거든요. 이상한 일이네. 갑자기 웬 빛이 저렇게 환하다. 여인은 문틈으로 총각이 자고 있는 방 안을 슬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총각은 다르랑 코를 굴며 자고 있었지요. 그런데 봇집 옆에 있는 굿을 9개와 커다란 금덩이에서 환한 빛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총각을 깨웠습니다. 손님이 바로 제 남편이 되실 분이군요. 이렇게 굿을 9개와 금덩이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총각은 이상하다는 듯 옆에 떨어져 있는 구슬과 금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부부가 버린 쇳덩어리가 어느새 금덩이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 복을 다 탔으니 그만 내려가거라. 총각은 그제야 신령산 꼭대기에서 하느님이 한 말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쁜 아내도 얻고 신비한 굿을 9개와 금덩이까지 얻었으니 총각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탄 셈이 아니겠어요. 그리 총각은 여인과 혼인하여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